치유하신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자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요. 오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에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다가 우리 침상에 누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의 해답은 그리스도이신 주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실패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 무엇입니까?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성공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전도 제자로 승리하고 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그 키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면 그 키가 뭡니까? 그리고 실패라면 그 실패가 진짜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낙방했다? 사업에 실패, 부도가 났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의 삶에 실패하면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 실패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른다. 그게 실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실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본 서기관들 또 보면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치유하실 때에 참남하도다. 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만이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 버전이 용어가 신성모독한다 이랬죠. 지난번 성경 워낙 저는 용어가 더 좀 저한테는 좀 친근하고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남하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거 이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즉 율법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 텐데 가장 획기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실패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실패, 삶의 실패다.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 만약에 그런 목사라면 뭐가 실패냐? 사바다 망했지? 실패다 이할 겁니다. 왜?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빠져묻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실패했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실패겠지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자, 이가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말인가?
즉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중요한 주 되심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알면 참된 성공이고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성공은요, 영육간의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났다. 끝냈다. 끝이 났다. 자, 끝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 보통 병자를 치유하실 때 뭐 이렇게 보면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거나 또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치유의 말씀을 주시거나 또 혹은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쏟아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러냐? 저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정말 답이 나고 알 정도가 아니고 이걸로 그리스도로 이것으로 끝이 나는 진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쏟아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영적 눈이 열린 것이고 영적 무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 정확히 깨닫기 전에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거나 이걸 깨달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복음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그 죄가 무엇이냐? 원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게 죄인데 모든 원인이 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게 원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죄는 또 물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구별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조상의 죄라 그럽니다. 가정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영적 저주의 그 배경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 귀신 바위가 역사. 이게 또 죄입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뭐 육신만 있거나, 예, 우리 동물 같으면 있잖아요. 육체만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없습니다. 개, 돼지. 또 나무나 이거는 육체, 우리가 육체는 아닌데 피조물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육신도 그리고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그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놀라운 존재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축복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잘못됐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뭐 이런 운동하다 뭐 이 팔을 부렀다. 그럼 정형외과 뭐 어디 갑니다. 감기 들었다. 또 병원 갑니다. 의사한테 갑니다. 의술에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함을 치유함을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육신 말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잘못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제 정의를 하자면 정신병, 돌았다.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혹은 정신 돌았다 이러죠.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죠. 자, 졸지 마시고 함께 꺼세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것이 더 큰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관심조차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게 원죄인데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들어오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인 정신 문제, 마음, 생각, 영혼의 문제가 온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완전 재앙 저주 속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 의사가 사람이 지식이 과학이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원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자녀 상태 소속 신분이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마귀에게 장악된 종된 죄의 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피 없다. 마귀 자녀. 재벌도 하나님 자녀 아니다. 마귀 자녀. 세상 섬이 성공한 자들도 죄인이고 마귀 자녀, 의인이 아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이에요. 보통 죄라 이래 하면 원죄와 근본적인 원인인 창세기 3장에 원죄 이걸 알지 못하고 자범죄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네 죄 있다, 네 죄 없다, 맞다, 틀리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전부 가면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실제로 있잖아요. 뭐 사기를 쳤다, 도둑질했다, 남을 죽였다, 살인. 그럼 그게 죄. 그게 다 자범죄예요. 스스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전과자, 제일 많은 전과자 유형이 뭐냐? 제일 많은 우리나라의 범죄가 뭐냐? 전 세계 비슷하지 않겠냐?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과자 그러죠. 전과. 그 제일 많은 게 뭐냐? 사기죄랍니다.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정권 범죄도 하고 뭐도 속이고 토지 사기도 하고 어쩌 사기도 하고 남을 속여 돈 빌렸는데 안 갚고 전부 사기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그런 죄는 범하지 마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의 귀중한 물질이 있잖아요. 거기에 헌신할 그 시한표에 거기 헌신할지언정 사단 마귀 신분한테 다 협의하고 돌아다니며 거짓말 쳐서 사기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그런 자범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부분에 전도와 함께 이 깨달은 눈 열어 보니까 그렇구나. 진짜 내가 잘 몰랐네. 그 모르는 거는 무지예요. 영적 무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 문제의 시작, 그거 되는 거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마귀 사단에게 쏘아 유혹받아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한 거,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원죄란 말은요, 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 문제. 그리고 온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인데 원인은,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원죄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온 것 중에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 문제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게 재앙저주이며 지옥권세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초창기 유목사님 다락방 우리 전도훈련 메시지 할 때 복음을 있잖아요. 설명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많은 도움 받았어요. 이 원죄 죄랑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남이 해결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래 이 비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늪에 빠진 사람,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결해 보려고 각종 노력을 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노력할수록 늪에 점점점 빠진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서울대학도 필요 없고 있잖아. 내가 지금 국회에다 그것도 신문도 필요 없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발버둥 칠수록 빠진단 말이에요. 방법은 단 하나, 밖에서 힘 있는 자가 건져내주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 노력과 의지와 우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즉 해결하는 방법을 길을 여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은 복음 대신 복음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구약이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함 받고 이 백의 역사 사단 구원 생명 얻으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에요. 그래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사실 없어요. 오늘부터 그렇다고 직장 가지 말고 뭐 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직 아니시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리스도란 증거가 사역 속에 나타났지만 베드로 고백 이후에 있잖아요.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사기 핵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했다.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들, 형제들도 육신적으로 알 거예요. 아이야, 네가 어째 나를 우리를 걱정시켰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형제들도 내 형제야, 형제. 우리 형이라.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사람들,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알고 있는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거 제일 싫어, 인정하기를 싫어.
왜? 사단의 앞잡이들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 속에 영육간의 병든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참남하도다. 하나님 모독이다 이게.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거는. 그래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이게 실패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훌륭한 종교가들이 할 수 있는 뭐 공자, 석가, 기타 모든 훌륭한 종교의 교주들은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좀 훌륭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지 죄를 사는 권세가 없습니다. 역시 똑같이 마귀 다녀요. 죄 아래 사단의 그 밑에 죄인이 죄인.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가 다락방 초창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진짜 몰랐던가.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석가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단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한 재앙 저주, 그 가운데 임한 모든 문제, 그 중에 한 개, 질병들 해결할 자 아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지, 죄인이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고 마귀 자녀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깨닫고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축복의 멋있는 하나님 자녀 전도 제자에게 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축복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은 원인을 제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원인은 뭡니까? 근본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역사했다. 이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어느 인간도 아담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뱀의 머리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뱀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힌 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는 자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탄생. 사단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없으신 분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은 우리의 사람 인카네이션.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심에 승천, 영광, 승기,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 걱정, 뭘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 저 문제, 걱정, 불신앙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출애기 3장 18절에 언약의 피,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그 피제사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6월달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바른 순간 그날 밤 즉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고도 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거 여러분 아멘 하시고 깨닫고 믿고 아멘 하시면요, 의심에 불신앙에 속이는 사단의 세력 나에게서 즉시 꺾어지고 떠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해도 안 믿어집니다. 다락방 와서 이제 말씀 복음 듣고 깨닫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내가 새 사람 됐어요. 완전 다른 사람. 물론 예전에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죄인된 우리 인간, 특히 원죄, 그래 물론 자범죄, 모든 죄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정적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이 그리스도 복음을요 아시고 영세전에 우리가 창조함 받기 전에 우리가 범자여 하나님 떠나기 전에 벌써 아시고 영세전에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믿어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이성으로 안 믿어지죠? 그럼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거든. 무조건 아멘 하세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은 창세 전에 벌써 복음을 예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인가? 보통 축복 아니죠. 최고의 축복. 자,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그래야 되는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게 하신다. 뭐 조직신학가 하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다락방 와서 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만큼 원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인 원죄, 창세기 3장 사건, 이 배후 역사한 사단 문제, 그로 인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영적 문제.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전 세계 문제 다인데 그 모든 문제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모든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는데 그만큼 사단 문제가 심각하고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원죄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우리도 끝이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거든.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다 끝났어요. 혹시 내한테 질병이 있다. 그것도 끝났어요. 내 마음에 영적 문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믿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다 끝내셨다. 사단을 꺾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마귀로부터 역사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자체를 멸하심이라. 이보다 큰 승리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저는 지금도 박지원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고 안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냥 아멘 해라 아멘. 딴 거 말고 딴 거 하지 마라. 해봐라 하더라. 저보고 한 게 아니고 이래. 어느 문재인 자가 성도님이 있어요. 뭘 해보라. 따라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아. 이거. 정식기도 처음에 있잖아요. 메시지 다락방 초장이 5번 해. 5번 정식기도 누리자. 이런데 있죠. 잘 안 되잖아요. 3번도 잘 안 돼요. 오늘 보면 정식기도 모르고 그냥 막 하루 살아요. 그런 말합니다. 무식기도 한다 나는. 이거 거짓말. 그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지요. 이렇게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하라. 참 그래요.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났는데 목사님 주의 종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렇지 말이야. 뭔 말이 필요하겠냐 말이야. 기도가 뭔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도 말이 좀 잘.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병 고치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필요하겠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하시며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특별히 역사.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길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많은 모든 자를 고치시니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 해방하신 그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때는 끝나고 그것만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 믿는 분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 믿는 분 그게 해결인 줄 알고 그게 진리 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럼 어리석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알게 되고 누리고 얼마나 이 귀한 축복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이제 전부 다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게 실패예요. 그러면 반대로 신앙생활의 참 성공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것과 알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거, 믿고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성공이고 모든 삶의 사실의 성공입니다. 오늘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 아니죠. 알지 못하는 정도 아니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제일 앞장선들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그 정도 아닙니다. 모르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그리스도 진짜 만나고 답이 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찬멸하는데 대적하는데 앞장서서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시고 취한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리스도십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취함을 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볼 때 그가 일어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늘, 즉 취함 받아서 이래 돌아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죄사함을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무리들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취함을 주신 이분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거예요. 무리도 모르고 다만 이 죄사함의 권능을 이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거기 너무 핵이 빠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몰랐다.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오직 한 개만 모르게 하고 한 개만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하고 빼앗아가고. 한국교회 전세교회 어떻게 하죠? 사단의 전략 한 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점점 약화시키는 거예요. 10번 강조하다가 있잖아요. 자꾸 약화돼가지고 어느 한번 생각이 나가 오직 그리스도 한 번 강조했단 말이에요. 시간 또 지나니까 이제 완전 희미해지고 빛마저 희미해지고 또 시간 지나가니까 완전 없어져 버려.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그 말 하나 익합니다. 이 마귀 사단이 이 마지막 때 재앙 멸망 시대에 왜 왔겠네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이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타락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회복하여 전 세계에 237을 치유하고 살린,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린 일에 오직 한 개만 전하면 됩니다. 한 개만 외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말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예 심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또 저희들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질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는 내 몸이고 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참된 능력,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문제를 해결한 다 끝내시고 그 가운데 죄사함을 당연히 주시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키시고
이제 죄인 아닌 의인,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138로 그래서 답을 내시고 끝이 나게 되시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되고 237 빈곳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영적 서밋의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보호자의 비밀,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특별히 진짜 우리의 본질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사단 문제, 그로 인해 모든 재앙 저주의 질병, 모든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해결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비밀로 하나님 그 축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힘, 참된 힘을 주셔서 237 빈 곳을 향하여 우리도 이 유일의 성의 답,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되며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